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린 은혜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린 은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첫 시간에 아모스 1장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성경은 그가 목자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에게 지칭되었던 이 목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서의 목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아모스를 설명하는 이 목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노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목동처럼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대규모로 양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목장을 운영할 정도의 재력과 능력과 규모를 갖고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아모스가 세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순종함 가운데는 자기의 민족이 아닌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모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모스가 예언하고 선언하는 그 말씀은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죠. 주변의 7개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향한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선언하고 계신 그 죄에 대한 선포는 단순히 이방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선형 구조처럼 외부에서부터 계속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모스가 선지자가 선언했던 말씀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인생이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언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민족의 이야기,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만 그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모스 2장에 이르러서는 이방 민족을 향한 말씀은 끝나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아모스가 어느 민족을 향해 선언합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이제는 드디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이들 역시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되고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죄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남유다의 죄는 이전의 이방 민족들의 죄와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이전에 7개의 이방 민족들의 죄들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세상 가운데 전쟁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인류애가 없이 반인륜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되었다면, 오늘 남유다를 향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는 살인, 전쟁, 범죄와 같은 다양한 죄에 대해서 언급되었다면, 남유다는 무슨 죄를 짓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선지자 아모스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사실 그게 큰 문제라고 여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앞서 이방 민족들이 저질렀던 전쟁이나 살인이나 범죄와 반인륜적인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방 민족의 죄와 남유다의 죄는 결코 비교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질 만한 사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사실 이방 민족의 살인과 전쟁과 범죄와 같은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심각한 남유다의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세상의 죄의 모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조금 가볍게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죄의 모양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말씀을 멸시하는 죄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멸시는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냥 불순종했다라고 여기는 정도에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남유다가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조상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따라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떠한 죄로 연결됩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조상들로서 그 죄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아모스가 남유다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 너희들이 과거의 선진들이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고, 내가 이방 우상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유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아모스의 선언에 대해서 크게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계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모스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예배했지만 이들의 예배는 지식적인 알미였고 행동적으로만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삶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배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이방을 섬기는 인생, 결국 하나님과 이방을 동시에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선지자 아모스의 선언이 나와 관계없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모르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스를 통해서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비추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서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남유다와 다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말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우리의 삶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분리되어진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말씀 안에 살고 예배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일터로 나아갔을 때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예배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한 직장 안에서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가족 중에서도 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살아내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며 대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감정으로, 분노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동하고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닌 주님,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상적인 소욕과 육신의 욕망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에 맞춰져 가는,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절 이후에는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선언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방 민족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다면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선언되죠. 근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이랑 남유다에 대한 말씀은요, 결국 고작 한 두세 절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은 거의 한 11절에 대한 말씀으로 분량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였다면 북이스라엘 죄를 조금 종합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웃을 짓밟는 죄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함과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갔다라는 것이죠. 가깝게는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북이스라엘의 행동이 보여지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의인을 팔고요,
신발 한 켤레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신발 한 켤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작기보단 정말 작은 양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을 팔아야 될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신발 한 켤레의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노예로 팔면서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있던 것들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물질이 사람의 생명보다, 사람의 삶보다 우선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요, 가난한 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의 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부는 어떻게 누렸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심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누리고 있었고 형통함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저항할 힘이 없는 여성들과 어린아이와 노예들에게 정말로 무자비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인생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로 인간의 악독하고 욕망적인 모습들만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도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일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적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면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결국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느니, 내가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은 너희의 애씀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지금의 편안함과 형통함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린 은혜를 기억하도록 말씀을 통해, 아모스를 통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편안해지자, 자신들의 삶이 형통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라고, 기억하는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해서 오늘도 감사하며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삶 가운데 전심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영혼의 지침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고 위로하고, 또한 복음과 생명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하며,
정말로 상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삶이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무뎌지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안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는 삶으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삶의 예배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예배의 모습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해 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혹여라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교만과 어리석음이 틈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뎌지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민감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해달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